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위기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악마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이제 파멸로 이끌 수 있는가. 그래서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략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특효 3개의 무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리더 되어지는 사단이 모든 마귀들에게 야,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걸 4개의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3개의 도끼다. 자, 첫째 도끼는 붉은 도끼인데 이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 기대는 그 믿음을 찍어내는 도끼다. 두 번째 도끼는 파란 도끼인데 이 도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는 희망을 다 끊어버리는 도끼다. 세 번째 도끼는 검정 도끼인데 인간의 마음속에 흐르는 이 사랑을 다 찍어버리는 그런 도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도끼만 사용해도 인간은 낙심하고 절망한다. 근데 만약에 이 3가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좌절과 절망과 파멸하지 않을 인간이 없다. 자, 사단이 왜 이 3가지의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희망, 사랑과 소망, 믿음과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인간의 삶은 위기가 오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 소망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받는 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책에 아주 재미있는 그 시가 나옵니다. 프랑스의 한 시인의 시를 인용을 했어요. 벼랑 끝으로 가라앉아 싫어요 떨어집니다. 벼랑 끝으로 가라앉아 싫어요 떨어져요. 벼랑 끝에 섰다. 그가 밀었다. 그들은 날았다. 시가 간단하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이 벼랑 끝에 딱 쓰게 되어지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기고 우린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망의 끝에 딱 섰을 때 결국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망 가운데 딱 놓여졌을 때 그냥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고난이라는 것으로 밀어놓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밀쳐졌을 때 떨어져서 박살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우리의 삶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날 수 있는 날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이런 은혜가 있었나 몰랐는데 벼랑 끝에서 아주 곤두박질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의 날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벼랑 끝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인생이 박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벼랑 끝이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 내던져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회복의 은혜의 날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지만 이제 엘리야의 종 엘리사, 그 엘리야의 능력을 고스란히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선지동상, 오늘날하면 신학교를 개설한 거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훈련받고 공부했는데 거기에 한 신실한 신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그 죽은 아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아내는요,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위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국은 그 총체적인 절망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고난으로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은 뭐로 끝나냐?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끝은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절망은 뭐냐면요, 첫째는 남편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제 주의 종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죽음이 왜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의 요인이 되냐면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남편은 하늘 같은 사람이고 남편이 정말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인 거예요. 남편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일부 다처제잖아요. 남성의 힘이 그렇게 막강했었고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는 없네. 자기가 기댈 만한 것도 없고 자기의 힘이 될 만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하는 그런 통로가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면 아쉬운 게 별로 없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보면요,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어떤 신앙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엘리사에게 하는 거거든요. 엘리사도 이 죽은 신학생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전 신앙이 참 좋아, 믿음이 좋아. 그거는 여러분들의 겉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식, 또 자식은 부모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인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나도 인정하고 목사님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서는 중직자,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선출할 때 자녀를 부른대요. 몰래 당회장실로. 그래서 네 아빠가 장로에 합당하니? 네가 보기에는 아니요 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엄마도 이 엄마가 권사라서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 전두환 씨 손자, 그렇죠? 한참 이슈죠. 자기 할아버지 전두환 씨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전재웅 씨인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남편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볼 때, 저분은 신실한 신앙이냐. 목사인 나도, 저 집사님 닮고 싶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경제적으로 이끌어주고 자녀를 이끌어주던 그 남편이 죽은 거죠. 정신적인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죽었어요. 자, 오늘 1절 후반절 보니까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이 아내 모르게 엄청난 빚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이제 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빚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거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건 죄악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 죄짐이 우리를 딱 눌러버리면요, 우리는 꼼짝날 수 없어요. 자유함이 없고요, 그냥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거운 짐이 바로 이 빚의 짐인 거예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큰 건축을 하고 기도원 짓고 뭐 실버타운 짓고 하다 보니까요, 없는 데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막 날짜 지나고 뭐 이걸 감당을 못해요. 목사님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야, 초시계가 탁탁탁탁탁탁 하는데 돈 하더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 빚의 짐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아내가 떠안게 되어진 거예요. 남편 없이. 세 번째는요, 이제 그 빚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 두 자녀가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후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 아이가 채권자에 의해서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지면 채권자가 그 채무자 본인이나 그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노예로 끌고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신명기서나 또 레위기서 25장이나 신명기서 15장 말씀 보게 되지만은 출애굽기서 21장에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끌고 가되 7년이나 희년이 되어지면 땅과 이 종들을 자유의 몸으로 이제 풀어주라고 했어요. 조건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돈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안식년이 되어지는 7년이 되어질 때 6년 종살이하고 7년 때는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 두 자녀는 6년이란 기간은 부모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 죽었죠.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죠. 그 빚으로 이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가 자기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기대고 위로하고 위로받을 텐데 그 자녀마저도 끌려가서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중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눈앞에 보여지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정신적, 심적, 환경적,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이 집에 남은 것이 무엇냐 했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야. 내다 팔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찢어진 가난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인생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절망과 위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여인은 그냥 끝나버린 거야.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그리고 자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 사람의 삶은 그냥 박살나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그 절망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기회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꿔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절망을 하나님의 기회와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에게 나간 거예요. 자, 구약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제 기름 부은 자에게 나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인생이 이단을 만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이단을 여러분들 딱 잡으면요,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명석과 같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길과 진리 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인간 삶인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위기가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런 힘 있고 뭔가 빽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 편에 봐서는 불신앙인 거예요. 야, 너의 신앙이, 내가 너를 조금 고난 가운데 딱 밀쳐보니까 너는 사람을 기대하는구나,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사람이 우선이구나. 너 더 훈련받아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하나님 붙들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보면은, 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너 믿음이 있구나. 너 조금만 훈련받으면은 너 큰일 하겠다. 이 여인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험한 것들 붙들지 말고 영원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니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가셔야지 어디에 여러분들 매달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들한테 그렇게 간대요. 제가 어느 형제가, 제가 여기가 좀 이렇게 어깨가 부러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병원에 입원했는데 백병원에 앞에 입원한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의 친척이 스님이었어. 이쪽 근방이 우이동의 스님이야. 용한 스님이야.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캐릭터를 뽐내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어느 절에 있는데 자기한테 상담받으러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시냐고. 나는 그런 목사 다릅니다. 속으로 그랬지. 내가 앞으로 되겠냐 하지 않고. 스님한테 상담을 한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조사해 보면은 혹시나 점치고 점보고 과거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예? 장난 삼아라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의사한테 갔는데
내과에 문제가 있어요. 내과 의사한테 의사가 보니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외과에 문제가 있어요. 외과 의사한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그러면 제대로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그 의사가 의술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약간 좀 문제 있는 의사라든지. 자기의 전문 분야면은 딱 보면 앱니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알아. 그리고 바로 뭐가 나와요?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사들 안 찾아뵀어요, 여러분들? 다 돌파이드만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영육간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 외에는 다 돌팔이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자기도 문제가 있는데 남을 어떻게 자기가 고칩니까? 자기 운명도 제대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처음과 나중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답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2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2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을 주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 않고 그냥 방 안에서만 그냥 이거 어떡할까, 나 망했다 이러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했으면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면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고 했어요. 어느 한 집, 몇 집에 가서 그릇을 빌는 게 아니라 네 사는 동네 모든 집마다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수고 없이 열심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들,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지만은 그거 다 우리가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이야기는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네가 큰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집을 다녀서 많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서 빈 그릇은 뭐예요? 비어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첫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비워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것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작업을 뭘 하세요? 다 비우세요. 다 비우세요. 빈 그릇이 되었을 때 비워진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것이 반 이상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풀 가스펠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득 찬 하나님의 복음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채워주시죠. 그러나 세상 것을 다 비워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비워둔 상태가 되어지면요, 거기에 온전히 올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득 채워진 빈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집집마다 한 집도 빼지지 않고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서 될 수 있으면 큰 그릇을 주세요. 요런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릇 달라고 해서 아무 그릇이 하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집에서 최고 큰 그릇을 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릇 빌린 것도 미안한데 그냥 다만에 그냥 단무지 담을 수 있는 그릇에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큰 그릇을 빌려올 때 하나님께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것이 그 그릇에 준비한 만큼, 가져온 만큼 다 기름을 부었는데 가져온 만큼 어떻게 됐어요? 그릇 기름이 딱
멈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더도 덜도 없어요. 그냥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야. 믿음만큼. 적게 준비했으면 적게 받는 거고, 믿음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지금 기름 한 병 갖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집에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 딱 붙들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여기까지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움직인 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넓게 봐야 될 이유가, 그냥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 딱 좋잖아요.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 요 분위기. 요 분위기에서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럼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을 열어서 그 지경만큼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죽어가는 영혼, 갈급한 영혼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요, 그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 이 여인이 이 남편한테, 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왜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을 잘 압니다. 이야기는 엘리사가 이 죽은 선지생도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그러한 남편에게, 이 엘리사에게 간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는요, 이 엘리사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는 그 믿음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아는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돌팔이에게 가면요, 머리를 끄적끄적거린다니까요. 이게 뭐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른 거 다 집어던지고 엘리사에게 간 것은 엘리사가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씀 딱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마지막은요,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4절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혼자 말씀한 거야. 당신만 해오라고 아니라 너의 두 아들이 있지, 너의 두 아들도 함께 해.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이 무거운 짐을 그냥 나 혼자 쥐고 가면 되지.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순종하잖아. 죽음의 자리까지 알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효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들, 너 오늘 내가 좀 잡아야 되겠다. 너 오늘 넌 제삿날이다. 그리고 식칼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오면 여러분 어때요? 무슨 망령이 들었어요? 하면서 비틀어서 그냥,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럴 수 있는 나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순종. 죽음으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효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물 담고 그릇을 다 붓고 거기에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릇을 빌리러 갈 때 두 자녀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여인이 믿음이 큰 여인인데, 야, 큰 보따리를 좀 준비해라. 왜? 큰 그릇,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따리가 큰 만큼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혼자 힘을 내요? 자기도 하나 둘러매고
두 자녀도 하나씩 둘러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에 이 자녀들이 동참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대 통합 신앙인 거예요. 세대가 통합되어진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신앙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아내에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신앙이 아내와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자녀에게 흘러갔어요. 세대가 통합되어지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면요, 세대가 통합되어진 신앙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세대 통합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대로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그대로 야곱에게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자녀는 불신자예요. 아버지는 아주 장로고 교회를 자기 집 팔아서 교회 헌신했는데 자녀는 불신자예요. 교회를 나오더라도요, 그냥 믿음이 없는 자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그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통합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세대가 통합되어지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어머니와 이 자녀가 신앙이 하나로 딱 묶어주잖아요. 하나로 순종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왜 많고 많은 그 사역 중에서 그냥 한 그릇 갖고 떠다는 데면, 야, 그릇 부어라. 찼어. 항아리, 큰 항아리 하나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붓고, 또 찬 다음에 붓고, 또 찬데, 그래서 다 채우면 좋잖아. 그런데 동네방네 다 한 짓도 빠지지 말고 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준비해. 근데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너무나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왜 힘들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 신정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들은 문둥병이나 질고나 젊은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비웃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뭐 주의 종이 된 목사가 된다 그러는데 죽었잖아. 저 봐. 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 저주받아 죽었어. 그런데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빚이 엄청 진 거야, 지금. 그냥 가정에다 주저앉았어.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대. 동네 다 소문이 났어. 근데 이 여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릇을 좀 빌려주세요. 난 빌려준 사람도 대단해. 저 같으면 안 빌려줍니다. 야, 이거 완전 거지가 되더니만 동네 그릇은 다 빌려다가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서 그렇게 두들기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어. 아니, 많은 그릇을 준비할 처지와 환경이 아니잖아. 그 그릇이 어느 때 필요해요? 많은 손님이 왔을 때. 많은 손님이 온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잔치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오니까 그릇이 부족해. 잔치도 돈이 있어야지 하죠. 근데 지금 잔치는커녕 개미 한 마리 오지 않는 그 집안에 많은 그릇을 달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릇은 빌려주지만, 아유, 참, 이제 미쳤구나. 저 여자가.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참 대단하신 게, 저희 아버님 술 그렇게 드셨거든요. 가난한 집안에 그렇게 돈도 없는데, 제가 육성예비도 못 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침서부터 이웃집에 돈 꼬으려는 거예요. 술 잡수게. 그리고 뭐 학용품 아침에 사러 가려면 돈이 없잖아요. 엄마 얼마 돈 줘. 그러면 돈이 없어. 그럼 그 아침 일찍 이웃집에 가서 동네에 대면서, 애기 엄마, 우리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뭐가 필요한데 돈 좀 꿔줘. 내가 갚을게. 지금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 딱 접는 거예요. 자, 미안은 잠깐인 거예요. 자존심은 잠깐인 거예요.
우리의 수치는 잠깐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잠깐인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이것으로 끝이 아니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끝이라면은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때 여러분들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서부터 시작인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의 삶도 지금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도 지금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한 믿음만큼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은 그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한 병의 기름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은 산을 옮겨 바다로 옮겨라도 옮겨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5,000명이 많고도 12광주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네. 이게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현실적으로 그 시대에 그때 하신 역사잖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더니 그 한 병의 기름이 엄청난 그릇을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풍성함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아멘.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성도의 비전이요, 여러분 사업장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